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곧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염창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셨다고 그러시네요. 또 저희 교회 초창기 때 20대 초에 아마 그땐 신학생 때 오셔서 벽돌을 짓고 교회를 세울 때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 몇 년 그때 세우시고 얼마 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50년 전에 다시 한번 그의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얻어진 이 교회 안에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은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밖에서 내리고 있죠. 이것은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 삼성석교회가 시작될 때에 가련동에서 중고집에 허술한 그 찬장 그걸 김기선 목사님하고 함께 사가지고 지금이야 뭐 교통편도 좋지만 그걸 끌고 이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친 게 아니라 저쪽에 비닐하우스를 쳤었죠. 그리고 첫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비가 쏟아졌는데 비닐하우스라 비닐가 다 날아가 버려요. 감사한데 놀라운 일인데 다 날아갔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상 위에 비닐 그건 날아가지 않았어요. 다 물이 무릎 가까이까지 찼는데 강대상은 높잖아요. 강대상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를 강대상에서 드리고 다시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옛날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일이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
그래서 만남도 그런 것이고 기도 제목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한 목적, 복음을 위한 일 함께하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신년을 맞이한 우리 삼일성석교회,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복음은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 오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면 과정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게 해야 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 참 그때 멋있었어, 당신이 그때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거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아픈 추억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그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삼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몇 분들, 진정으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감정이 되고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또 미래가 보이는, 천국이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21살에 이 동네로 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일들 가운데 교회는 비닐하우스지만 그래도 야간 학교를 했습니다. 저 신도 중학교만 야간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야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학 선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 학생을 키우는, 일꾼을 키우는 그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이 감사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함께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느 날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포기해야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은 받았는데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없어서 사실은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기 박재원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봉투를 하나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매달 조금 저축한 게 있는데 어젯밤에 꿈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냥 선생, 주일학교 선생, 청년이 도우라고 꿈에 나타나서 나도 모르니까 드리고 갑니다. 근데 그 돈이 한 달 길사비가 딱 됐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국수만 아침 저녁 두 끼 먹고 벽돌 찍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점심 먹을 게 없어 굶고. 그때 김유선 목사님, 나 그리고 용인에서 올라온 학생들 둘, 4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낮에는 굶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벽돌 찍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빼빼 말라가지고 51kg.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 책임지면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결국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국수 이야기도 하고 가난했던 이야기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후로 미국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우리 영창정교회를 개척해서 42년간 섬겼고요. 섬에 가서 교회 하나를 개척해 또 섬겼고요. 또 서울에 와서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섬겼고요. 사실상 그 후로 제가 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창중앙교회는 부대의 한 부대를 담당하고 있고 필리핀에 대학교를 세워서 사실 제가 아직도 이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500여 명 학생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필리핀에 38개 교회가 세워졌고 인도네시아에 28개 교회가 세워졌고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3일 성석교회 어린아이에 한 명, 어른들 한 명, 누구든지 간에 귀하게 여기는, 정말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마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볼 때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50년이 아니라 6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위하여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간 하시고 싶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는 언제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신년을 맞이한 우리 산일성석교회,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가 장애가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귀하게 여겨서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 삼일성석교에서 나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날마다 해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년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격, 나팔을 불어서 어떤 비극, 비애를 알리는 게 아니라 기쁨, 바로 복음, 증명할 수 없는 그 복음, 넘치는 기쁨,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그 신년의 날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나팔을 불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감격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에 무슨 말씀하시나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상처를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속에서 너무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만남 속에서 어떤 일에 그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친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나의 아버지가 2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5명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제 아버지고요. 한 분은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내 아버지고요. 그리고 저는 강택 박사님 내 아버지고요. 이은희 목사님 내 아버지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버지가 가난한 김자, 태자, 봉자 아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부유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제 마음과 제 영적으로는 피곤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자유, 안식, 기쁨. 그러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할 수 없는 것,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동네 와서 기술을 하나 배웠던 게 있습니다. 우리 박재영 장로님 농장하실 때 찔레밭에 장미꽃을 장미 그 눈이죠. 눈을 따다가 아접을 해서 판매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는 찔레입니다. 근데 장미 눈을 따다가 접을 붙여놓으니까 찔레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장미만 보입니다. 아름다운 장미 꽃이 보입니다. 값이 찔레가 10원짜리 온다면 장미를 팔면 100원짜리가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어떻게 접붙여졌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조카들과 형제 셋이 덜렁 남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그것은 순종을 열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여 하는데도 순종 없는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고집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만큼 순종하던가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경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내보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육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부모님들, 어버이주도 지나고 또 스승의 날, 또 뭐 여러 가지 어린이날 다 지난 가정의 날, 우리 부모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번제물이 너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집니다.
근데 보시죠. 그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 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순종해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칼을 들어서 그 제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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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이 믿음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먼저 가는 선배들이 후배들이 이해가 안 돼도 그 장로님, 목사님, 그 권사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그동안 봤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순종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 음성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흔적이고 이것이 새로운 축복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 아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일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기쁨의 동자머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 저절로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는 나만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하나님 만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대가 맞춰져도 이삭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되어지고 시기를 당해서 질투를 당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보면 양보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새로운 세계, 예수의 세계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던 놀라운 비밀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성경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 성경 속에서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염창중앙교회는 건축을 IMF 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운데 염창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때 순종이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때 월급이 높아집니다. 빗속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는데 2년 만에 그때 교회를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계산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이 나와서 그런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당신들의 믿음대로 된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만나고 있지만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때 더 잘 돼요.
사업이 더 잘 돼요. 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창전지는 할 일이 많은 게 대학교를 섬겨야죠. 부대교를 섬겨야 되죠. 50의 교회를 섬겨야 되죠. 그리고 어머니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오늘 저는 우리 삼일성섭교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수고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너가 농사한 것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런 은총을 경험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서울 어떤 변두리에 있는 교회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내년 51주년을 경험할 때는 야, 하나님 진짜 1년 동안 신년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 기쁨을 경험하겠다. 참된 자유가 있었다. 참된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받는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 이 기념 예배가 또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간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용서하세요. 교인들이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네. 교만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이삭을 보십시오. 싸우질 않아요. 안 싸워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당당히 다 양보해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을 통해서도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인정을 받지 않던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예, 우리 김 목사님 따님 맞죠? 예. 전에도 봤지만 오늘은 보니까 더 예뻐. 예. 이렇게 예쁜 사람에게 누군가가 왜 못생겼나? 그러면 시험 들어? 시험 들 필요가 없지. 자기 예쁜데 왜 시험 들어? 근데 만약에 예쁘지 않는 사람 보고 예쁘지 않다고 하면 그거 시험 든다니까. 정말이에요. 배운 사람한테 못 배운 사람 그러면 시험 안 들어. 근데 어쩌다가 가난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한테 못 배웠다면 그거 시험 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고 나를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 첫째, 영역이 있어야 돼. 지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하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원리를 깨달아야 되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두 왕이 소개돼요. 근데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에요. 왕 대 왕이라고 해요. 근데 베나닷은 힘이 있고 아합은 힘이 없어요. 그래 요새 마치도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해가지고 돈이나 뺏기는 그런 것처럼 이 베나닷이 아합을 찾아와가지고 네 아내가 누구 거냐, 네 자식이 누구 거냐, 네 가진 재산이 누구 거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미친 사람 있네. 그럴 거네요. 내 아내를 향해서 네 아내가 누구 거야. 이거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합이
거절하지 못했다. 내 거라고 못했어.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말을 못했어요. 결국 힘이 없는 아합은 베나다르에게 나라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가정도 못 지키고 처자식도 못 지키고 물질도 못 지키는 무능한 왕이에요. 이때 완전히 깨진 아합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런 추모를 당했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음성을 들어요. 당신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처자식이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힘이 없어. 군사력도 힘이 없고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포기하셔요. 바로 싸울 수 있는 7,000명 성경 그대로예요. 7,000명이 있어요. 또 하나 고관들의 자식들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실력자 230명 있어요. 230명과 7,000명을 통해서 아합이 결국 베나단을 이기고 자식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요. 그리고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되게 하셨더라. 왕 노릇하게 만들었고 나라가 지켜지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나와 살아가면서 쉽게 여기면 무능하게 보면 그들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합 옆에는 7,000명이 있었던 것이고 고관들의 자식이 23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있던 230명과 7,000명을 능력 있게 못 본 거예요. 일꾼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백성으로 무능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알게 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있을 때 잘해.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떠난다 하면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해.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모델이 되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박정환 장로님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마칩시다. 우리 두 부부가 살던 옆방에 제가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아, 큰일 났어요. 아니, 정관들이 한 번도 싸운 걸 내가 못 봤는데 둘이 그렇게 인권 부부 아닙니까? 근데 싸우고 있어요. 옆방에 들으니까 싸워. 아, 이거 그때 제가 총각이니까 나가서 말하는 것도 격이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격이 안 맞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노크를 해서 인기척을 내려고 이렇게 보는데 옛날 집들은 종이로 이렇게 발라져가지고 구멍이 나 있잖아요. 방 안이 쏙 보이는데 두 사람들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어요. 뭘 본지 아세요? 장로님과 권사님 둘이 얽혀안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뭔데 하나님의 딸을 소리치면서 얽혀안고 내가 뭔데 하고 부르는데 싸움은 끝나고 싸운 다음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이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라고. 예? 싸워도 복 받게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싸워도 복을 받게 싸워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박정훈 장로님 부부를 싸워도 복을 받게 싸워라 이 말을 하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죠?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싸운 다음에 뭐 그냥 각본 쓰고 뭐 싸운 다음에 며칠씩 하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과 통역하면서 세상이 부럽지 않는, 큰 교회가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의 성숙. 그래서 진짜 복음 있고 진짜 사랑 있고 진짜 은혜가 뭔지를 말할 수 있는 여호와 이래 아버지가 순종하고 자식이 순종한 것처럼 목사님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숨겨진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 여호와 이래 그 양을 제단에 드리면서 자식을 찾은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50년 전 김기선 목사님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고 부족한 종을 동력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런 열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사역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목사님이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역사 위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교회는 부흥으로 경험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아픈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보면 감사가 되기는 감정이 있게 하옵소서. 이 집에 오는 자들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